본 시편 역시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시편입니다.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 시편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 다윗의 언약,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인 시온을 택하시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복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 6장 7장의 내용을 시인이 한 번 더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 10절까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선택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따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오는 동안 사고가 있었고 또한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춤추며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언약궤를 위하여 다윗은 참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밤잠을 설치더라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3절 4절에서 나타냅니다.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눈으로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까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처럼 보이는 고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의 모습을 1절에서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많은 수고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 그가 더욱더 낮아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시온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곧 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뒷편 13절에서 16절까지 시온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시온에 들어오시길 기뻐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복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시니 더 이상 이 시온 예루살렘은 사람들만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생각하였을 감정, 느꼈을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벅찬 감격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11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마음, 곧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사람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3절과 4절의 간절한 마음을 바꾸어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내 후손들이 영원히 내 왕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택한 그 시온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도들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다윗의 왕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잠시 끊어진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메시아 17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영광의 뿔과 등을 준비하여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위가 빛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다윗의 왕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마치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이라면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 세상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다윗의 왕권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나 중단이나 취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붙드는 것 말입니다. 다윗의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뵙기까지 결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였던 그 다윗의 간절한 심령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나타나서 우리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가득한 오늘 주일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